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만물은 뭐로 만들어져 있는가?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미립자가 나온다. 밥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역시 미립자가 나온다. 그럼 생각을 실은 뇌파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것도 역시 미립자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미립자가 최소 구성 물질이다. 다시 말해 우주가 몽땅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미립자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이다. 그럼 이 흙먼지, 즉 미립자의 정체는 뭘까? 정체가 뭐기에 사람의 마음을 그처럼 척척 읽어내는 걸까? 미립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보자. 먼저 미립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 공만하게 확대시킨다. 그런 다음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뒤 하나씩 발사한다. 위 그림을 보면 중간의 벽에는 두 군데의 슬릿이 뚫려 있다. 당신은 거기를 향해 미립자들을 발사한다. 그럼 미립자들은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두 슬릿 중 한 곳을 통과하고 그 뒤에 벽면에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긴다. 그걸 바라보는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 이래?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뻥 뚫린 구멍을 통해 야구공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달라? 하지만 기절초풍할 일은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타난다.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아니 이런 귀신이 고칼 노릇이 다 있나? 벽면에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들이 나 있네. 당신이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미립자들은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돌변해 두 슬릿을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슬릿 뒤의 벽면에는 알갱이 자국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낸 자국이 남았다. 토끼 눈을 한 당신은 기가 막힐 뿐이다. 미립자들이 귀신에 홀렸나?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미립자가 직선으로 날아가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처럼 퍼져나가 물결 자국을 남기다니. 당신은 부랴부랴 친구를 불러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내가 쳐다봐도 그래. 쳐다보면 무조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안 쳐다보면 물결처럼 행동하고. 미립자들은 왜 이런 요술을 부리는 걸까? 왜 내가 바라볼 때만 고체 알갱이로 행동하는 거지? 당신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친다. 오호라, 난 미립자를 바라볼 때마다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미립자가 내 생각을 읽고 고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처럼 미립자는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낸다.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내가 바라볼 때마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로군. 정말 기막힌 요술 아닌가? 온 세상이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고 있다니. 당신 인생은 정말 당신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이 1998년에 실시한 이중 슬릿 실험이다.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세계는 이 실험을 인류 과학 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 이후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 박사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 실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중슬릿 실험을 처음 실시한 건 이스라엘 과학원이 아니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끊임없이 실시해왔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다. 즉, 밀입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언제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변화한다. 이처럼 실험자가 밀입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밀입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밀입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 요술이 얼마나 경이롭던지 덴마크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보어는 이 요술에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다.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도 밀입자들을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불렀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모두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꽤 알려져 온 사실이다. 단지 과학이 그걸 입증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뒤늦게나마 양자 물리학자들은 모든 피조물이 고도의 지능을 가진 밀입자들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의 속마음을 척척 읽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두뇌가 없으면 지능도 없다는 생각도 두뇌를 가진 인간이 빚어낸 어이없는 착각임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럼 이렇게 요술 같은 지능을 가진 밀입자는 대체 누가 창조해낸 걸까?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밀입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긴가?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는 천국이 모든 곳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고 했다.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신처럼 모든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또 석가모니도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했다. 누구나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선뜻 그래, 나도 노력하면 정말 신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든가 맞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물다.
내가 어떻게 감히 노력해서 되는 일이 따로 있지 하고 가능성부터 꽝 닫아버린다. 가능성을 닫고 바라보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왔다면 머릿속 한켠에 몇 가지 의문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인가? 넓게 바라볼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 지능이 우주에서 무한하게 흘러나온다면 우주에 있는 완벽한 지능의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 짐작대로다. 관찰자는 바로 영혼이다.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학기가 끝나갈 때쯤 학생들에게 영혼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당연히 제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라는 식의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극소수를 빼놓고는 모두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 지난 수천 년간 그랬다. 하지만 최근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양자 물리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런 착각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영혼은 두뇌 밖에 있다. 관찰자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넓게 바라볼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모두 완벽한 지능을 가진 영혼이 두뇌 밖의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군. 육신 속에 갇혀 살아온 당신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혼은 두뇌 밖에 우주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좁은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한계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해보자.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 물리학자들은 0점 공간, 0점장 제로 포인트라고 부른다. 미립자들은 절대 영도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인슈타인 역시 절대 영도에서도 진동 에너지가 가득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독일어로 0점 에너지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립자들은 모든 정보,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라즐로 박사는 미립자들이 가득한 0점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정의한다. 무한한 정보 창고, 영혼의 공간, 신의 마음, 신의 공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 구원, 해탈 등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여기다. UCLA의 생리학 교수인 헌트 박사의 예를 들어보자. 그녀는 지난 50여 년간 기에너지 연구에 몰입해온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녀는 자신을 텅 비우는 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면서 저절로 신비한 힘을 얻었다.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방 한복판 바닥에 손을 짚고 거꾸로 설 수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읽을 수 있다.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사람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텅 비우는 순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만리 밖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숨어있던 이 모든 능력이 깨어나게 되죠.